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를 열며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거룩한 당신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심으로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안에 약속해 주신 맹세의 말씀인 줄로 믿사옵나니 그 맹세를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말씀과 함께하는 모든 종들 외에도 동일한 거룩한 역사가, 거룩한 우리 성령의 만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된 마리아는 그 방문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윗절에서 천사가 그에게 들려준 말 때문이었었죠. 36절을 보시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천사로부터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이제 방문하여 찾아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표피적으로만 읽게 되면은 마리아는 마치 천사가 말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처럼 보여지겠죠. 그것이 1차적으로 이 성경이 그냥 표피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본다 하면 그렇게 본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대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39절에 마리아가 가서 보니 정말 엘리사벳이 아들을 잉태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그 엘리사벳이 직접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려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천사는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리고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37절의 말씀 아닌가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레마라는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아닌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다 이루어지고 능한 일이 없다고 하신 말 그대로 다 역사되고 나타나고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마리아로 확인하게 하시는 일이 이 가운데 사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임신한 것을 확인하러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이라는 건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만이 참된 레마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마리아에게도 그리고 엘리사벳에게도 그리고 우리라는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사람들 안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다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는 명사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동사인데 이때 하신 말씀이 반드시 다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단어는 랄레오입니다. 랄레오는 말 그대로 레마를 말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다라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놓고 랄레오 한다, 진리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진리로 우리에게 레마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은 그 여자가 누구예요? 바로 여기 본문에서 마리아입니다.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네가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사람은,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그 대상은 마리아겠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바로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또한 동시에 사실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자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하신 것이지, 엘리사벳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잉태되었는지 저 천사의 말이 불안지 사실인지 확인하러 간 게 아니었다라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차원의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니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 이야기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40절 보시면 사가랴의 집에 마리아가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는 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또 다른 만남들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때는 이 두 여인, 아들들을 잉태한 두 여인의 만남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잉태하고 있는 아들들의 만남도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기를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엘리사벳이 잉태한 그 요한이라는 아들은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엘리사벳이 43절에서 그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내 주라고 합니다. 왜 내 주라고 하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도 주셨던,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곧 엘리사벳에게서도 주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며 같은 영 안에서 들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31절을 다시 가서 보시게 되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며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리고 그는 누구라고 해요? 3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룩한 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말씀을 마리아만 그때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마리아에게 말씀을 가브리엘이 해줄 때에 여기 엘리사벳이 없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만 알고 있었던 자기가 잉태한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거룩한 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왕위를 넘겨받게 되는 구주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보내신 구주, 구세주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엘리사벳이 사실 듣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잉태한 그 뱃속에 있는, 태 속에 있는 아이는 그냥 단순한 아들 아이가 아니요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것이 있어요. 어떻게 이 엘리사벳은 이와 같은 것을 알게 되었는가? 엘리사벳이 어떻게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인가? 그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오셔서 그가 행하시는 여러 가지 행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아직 듣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먼저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만남의 역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사벳을 찾아온 사람은 천사였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을 안으로 갖고 있는 사람 엘리사벳과 하나님의 영, 같은 영을 갖고 있는 바로 누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할 때 그 너인 마리아를 덮으신 그 성령의 임하심을 마리아도 갖고 있었잖아요. 이와 같은 성도들의 만남 안에는 같은 영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들이 들려지게 될 것이며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도 마치 누구처럼 얘기하고 있냐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것처럼 똑같이 엘리사벳도 그렇게 마리아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8절과 45절입니다. 38절의 말씀은 37절입니다. 37절의 말씀은 가브리엘 그 천사, 하나님의 영이죠. 섬기는 영이 천사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성령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 영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심이 못하심이 없다, 다 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죠. 그런 다음에 엘리사벳도 또한 마리아에게 45절 끝절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그 말씀을 믿은 그 여자에게 다 이루어진다. 그럼 이게 뭐다? 이걸 복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성령으로 만남의 역사가 일어난 성도라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언약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복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여기서 둘이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1차적이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태아 그 태중에 있는 아직 그 생명이 좀 자라나고 있는 두 어린 생명들이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다 우리는 누군지 알죠? 바로 요한과 예수와 요한입니다. 그럼 이 둘이 이미 뱃속에 있을 때 서로 무난하는 그 어머니들의 만남 속에서 이들도 만나게 됐다는 거잖아요.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도와 성도가 같은 영을 갖고 있게 되면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아들, 참된 그리스도 예수라는 우리의 구주가 서로에게 주신 같은 구주요, 같은 영이요,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같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A성도 B성도가 같은 언약의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될 때 서로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똑같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꺼내놓고 보니 둘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A성도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B성도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이렇게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이 둘을 놓고 뭐라고 하냐? 복되다고 하는 것이고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5절에 믿은 그 여자에게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기다려 결국 잉태한 그 믿은 여자들은 이거예요. 단순히 예수를 믿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실 것이며 나에게 하나님의 씨를 주실 것이며 나에게 하나님의 영과 씨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와 생명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게 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믿은 사람들, 알아야 믿죠. 모르고 어떻게 믿어요? 무턱대고 믿은 건 믿음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믿은 사람들은 마카리오스를 씁니다. 마지막에는 그게 바로 산상순에서 팔복에서 쓰는 얘기잖아요. 복 있는 자들이라는 말. 그래서 그들이 복 있는 거예요, 바로.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두 만남들이 이루어지죠. 어머니들의 만남도 있지만 그리고 이 태아들의 만남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을 실질적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이후에 만남의 사건이 있는데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직접 만나신 얘기는 딱 한 번. 언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이야기를 한번 가서 보시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셔요. 그러면 이 둘의 만남의 역사가 있죠. 근데 이때 이 만남은 두 번째 만남이죠. 첫 번째 만남은 이 어머니들이 서로 무난하고 방문하여 만났을 때 그들이 영적으로 이미 하나로 만난 적이 있었었고요. 육으로 태어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또 한 번 만남의 역사가 세례받을 때 만남입니다. 그때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자기의 주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만류하며 세례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인데 당신은 물과 성령으로 나에게 세례를 주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에는 11절에서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내가 당신으로부터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주다니요, 이건 고작 해야 물 세례밖에 아닌데요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여 그들의 만남이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이루신 만나면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곧 의로우신 뜻인데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뭔지를 볼까요?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룬다네. 그 모든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지금 이 땅에 드러나 있지 않은데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서 발견되지 않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이 되어 있고 온통 다 죄인으로만 되어 있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 나와 너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리고 너를 먼저 보내 내가 올 길을 평탄히 예비해 놓게 하신 이유는 바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우리를 보내신 같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로운 일을 일어나게, 드러나게, 성취하게 해야 하는 것 때문이다. 그러니 반드시 너는 나를 물로 세례를 줌으로, 물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바로 한 번 태어났다라는 것을, 인간은 누구든 한 번 물속에서 한 번 나는 것이나 그것은 첫 번째 사람으로 나는 것이요, 보이는 세상에서 난 것이니 율법으로 난 것이요, 문자로 난 것에 멈춰 있다라는 것을 내가 나에게 물로 세례를 줌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란다. 그것을 깨달아야 사람들이 너에게 나와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고작 회개나 하고 자기들에게 임하여 있는 그 진노를 벗어내보려고 거기서 피해보려고 애쓰는 그 헛된 피함, 헛된 수고가 끝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 앞에 3장 7절에서 회개받고 세례받으면 회개가 된 것이고 죄 용서가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워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그럼 열매는 너희들이 지금 한번 이 세상에서 태어난, 양수에서 태어난, 아랫물에서 태어난 그 열매밖에, 육신이란 열매밖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뭐 있냐. 그게 육신이 맺는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사람의 생각, 육신의 정욕으로 만들어진 모든 열매들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 물속에서 끝이 나야 하고, 그리고 불과 성령으로 다 태워 없어지고 다시 너희가 나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로운 뜻, 언약 안에 담아놓으신 약속이 이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너는 나에게 세례를 줌으로 이 세상이 어떤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이 세상이 어떤 상태에서 현재 죽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누구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고 위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될 것이 아니던가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에요. 겸손해서 말씀하신 그런 얘기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15절을 보니까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야만이 모든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어내는 것, 완성해내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순종을 하게 되네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를 만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 먼저는 요한이 만나네요. 그리고 또 누구로 하여금? 그와 같이 세례를 받고 한 번 죽고 다시 태어날 우리 모두,
물속 이 세상이라는 것에서 보이는 세상에서 한번 태어난 것,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을 이루시게 하시는 아들을 만남이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들이 내게 기쁨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아들 예수가 내게 기쁨인데 그 아들을 만나는 자들도 다 기뻐 뛰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영을 덧입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드러내는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일도 없고 길도 열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를, 그 영을 우리가 왜 사모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이제 알게 되었다라면, 그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당신의 영으로 살려내심의 역사, 이것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나, 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 안에서 한 생명이 자라고 그 생명이 뛰노는 기쁨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서 보시면은 엘리사벳이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 마리아가 잉태한 그 예수님, 엘리사벳에게서는 내 주라고 했잖아요. 내 주인 그 그리스도를 딱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잉태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요한이 반응합니까? 이 41절을 보면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그 방문과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어떻게 뛰노나요? 기뻐 뛰노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44절에서 또 한 번 말하기를, 보라 내가 문안하는 소리,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는 마리아의 입을 통하여 예수라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왜? 그 마리아의 안에 있는 그 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그 기뻐하시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 엘리사벳이 어떤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똑같이 일어나는 사건이며, 이 사건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일어나야만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모든 그 여자들을 대표하여 그 믿은 여자 누구? 여기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 여자, 또 다른 마리아들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래서 같은 성령, 같은 천사, 섬기는 영으로부터 똑같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섬김을 받은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한 사건이며, 그것은 결국은 우리 모두도 A란 성도와 B성도,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번 놓고 본다면 모두도 똑같이 같은 성령에서 같은 말씀, 같은 영을 갖게 되니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성도가 성도를 볼 때 같은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자기들을 기쁘게 하고 자기들의 영혼을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똑같이 시인하며 고백하며 자백하며 인정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이 언약과 약속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왔을 때 마리아 안에 잉태한 그 아들이 누군지도 몰랐고 마리아가 잉태한지조차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입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자기의 사촌인 그 마리아가 잉태한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하신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엘리사벳이 좀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당신 잉태했군요. 당신의 태 속에 있는 그 아이가 복이 있습니다. 당신도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실을 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성령이 그에게 있으니까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건 세대주의 사람들이라든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 정치적인 현상, 뭐 이런저런 일어나는 국제적인 상황,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다, 이러구나 떠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생명의 역사가 그들 안에 있다면, 다른 말로 하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했다면,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에게 레마라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말씀이 되어 오신 생명을 주어 하늘을 열어 성경을 통하여 진리라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면, 그들이 왜 이딴 세상에 이렇게 관심 많냐고, 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신 모든 걸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 어디를 보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자기 자신 안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결국은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 왜? 시작부터가 니고데모가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뭐가 없었습니까? 물로 한 번 난 자, 육으로 난 자로 끝났잖아요. 이 세상밖에 보여지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밖에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은 맨날 그들의 입에서 이 세상밖에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을 놓고 막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맨날 그런 것만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고, 위험하다기보다는 아직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잘못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후자일수록 잘못 배워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 깨달아가지고 이 현상을 자꾸만 붙잡고 이것이 진짜 실체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봐라, 이러고만 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던 니고데모가 결국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시는 하나님으로도 다시 나해. 다시 낳지 아니하면 넌 아무것도 안 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라고 하면, 그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보이는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꾸지람을 하시는 것이 10절 아닙니까? 너 정말 선생 맞아?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 아니야, 너는 거짓된 선생이야. 넌 참된 것이 없어서 너가 생각하는 그 참되다는 걸 말을 했지만 그게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 조차도 너 몰랐었지. 그래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걸 막고 끝내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가 잉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레마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의 앞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분은.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늘에서 왔다고 얘기하시는 게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근데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불뱀을 내가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달려, 너도 달려야만이 네 안에 있는 그 불뱀이 사라진다는 걸 내가 알게 될 거야. 그리고는 내가 영생을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취하게 하게 할 거야. 그래서 3장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을 때 그 독생자가 자기와 무슨 만남이 일어나야 되는지,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지, 자기 안에 어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되어야 하는지를 완전히 깨닫고 그를 정말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누구라고 하냐? 진리를 따르는 자요, 빛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악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진리를 따르고 빛을 따르는 사람들을 누구라 하냐?
성령이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언해 주셔서 그 증언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보세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진리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을 빛으로 진리로 따르게 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게 그 앞에서 21절에서 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3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사람은 엘리사벳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지금 본문 41절에서 얘기하죠. 그러면 그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면, 한량없이 하나님 주신 성령을 받았다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이때 이 말씀이 레마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해요? 내 복 중에 있는 태가 복이 있으며 너도 그 태를, 그 생명을 잉태했으니 너도 복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며 그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자가 됐던 거예요. 이들은 사람의 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일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 고작 그 정도만 봅니까? 그거는 이 세상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지략가니 정치가니 분석가니 미래학자니 등등의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100배 잘한단 말이에요. 또 그게 근데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당신의 의로 구원해 내시는지, 당신의 성령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다 완성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엘로힘이라 칭하여 주셔서 영원한 그의 나라로 우리를 복속시키려고 하시는 그 의로우신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를, 그래서 이 마음 안에서 그 기쁨과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다가 아니라 찾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찾아내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 이렇게 글자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통하여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 찾아가도록, 그래서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게 또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려? 그렇죠. 사람의 영만 갖고 있으면 사람의 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의 일, 사람의 영은 비유고, 바울이 말하는 비유고, 진짜 바울이 말하려는 건 뭡니까? 그건 육적인 세상 나라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배우고 서로 대화하고 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경험하고 배워도 되지 않는 게 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의 영으로 들어오시지 아니하면 결단코 알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이란다. 하나님의 따바르, 일, 역사, 말씀이란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세상의 영이 뭐예요? 11절에서 말한 사람의 일만 들추기고 그것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정세가 어떠니,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니, 이런 거나 얘기하면 사람의 영들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 수준으로 떨어뜨려 갖고 그걸로 세상에게 다 적용시키고 있는 자들, 이 한심스러운 사람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긍휼을 가르쳐서 그 은혜와 긍휼 없으면 내가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 속에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만 있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느니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라. 육에 속한 사람 니고데모 왔죠. 물에 한 번은 아직 물에서 한번 태어난 것으로 멈춰있는 사람들, 이게 죽은 자입니다. 물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였기 때문이라.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완전하단 말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영을 갖고 있고 육의 영을 갖고 있고 사람의 영을 갖고 있는 자들, 그들의 판단으로 내가 판단을 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들은 당신들의 것이나 육은 육이니 그 무익한 그거나 하세요. 나는 영으로 살아있으니 났으니 생명을 가졌으니 당신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내가 판단받지 않아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육의 나라의 세상의 영들이 나의 진리의 영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당치도 않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가 딱 되었을 때는 그들이 이렇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판단할 거야? 이 세상의 영들이 나를 판단할 거야? 아니야.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담대함이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을 주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받는 자녀요, 자유한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생이 되었고 가르치는 자가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영을 잉태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것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딱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만왕으로 만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가 이제 믿는 그들 안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참된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고 그 파운데이션 위에서 딱 믿는 모든 그 믿은 여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안에, 언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믿게 되는 사람들 안에서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들어 역사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고 서로 화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큰 자가 됐으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역사는 또 어떻게 일어나며 거기서 어떤 고백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는 내일 또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하고 거룩한 역사가 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겠다 하신 그 거룩한 성령의 찾아오심과 우리를 만남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를 결국은 잉태하여 우리 안에서 만나는, 우리 안에 잉태했으니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그 만남의 역사를 통하여 거룩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판단, 정죄, 심판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심판받고 정죄받고, 그러나 그 안에서 다시 생명의 영으로 살아난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 같은 성도들 위해 하늘의 거룩한 말씀을 더욱더 충만히 부어주시옵고 사모하는 모든 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